에스더서 8장은 하만의 죽음 이후에 유대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교훈을 볼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반전의 날이 있다. 역전하는 날이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7장 9절에서도 보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만든 나무 사형틀이 누가 매달리게 된가요? 하만이 매달리잖아요. 반전되었다라는 거예요. 8장 1절을 보면 아하스웨르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다. 하만이 가진 재산 일체를 에스더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만이 갖는 영광을 다른 사람이 갖게 된 거죠. 이 고대 근동 이 국가에서요, 국가에 큰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이 왕에게 기속이 돼요. 근데 이 재산이 지금 누구에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에스더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왕후의 자리에도 오르고 또 많은 부귀도 얻는 거죠. 이게 에스더가 갖는 영광이에요. 더 큰 영광이 있죠.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일에 쓰임받았던 거. 이게 큰 영광이에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제 1절에서 그 마지막에 보면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와 어떤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말해주잖아요. 자기 자신이 7장에서 보면 유다인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또 오늘 내용을 보면 이제 모르드게와의 관계도 사촌 관계다. 이 관계를 이야기해줘요. 그랬더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모르드게에게 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미 그 왕의 내시들이 그 반역을 하려고 할 때 살렸을 때 그 하만을 통해서 상을 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반지를 뺏어줘요. 그건 뭐냐면 왕 다음에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 누가 가지고 있었죠? 하만이. 그러니까 하만이 가졌던 그 부귀 에스더에게, 하만이 가진 권세 모르드게에게 다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반전되었죠. 역전되어 버렸어요. 베르시아 제국의 총리 대신 그 지위에 오르게 된 거예요. 예전에 다니엘이 그 얻었던 그 지위를 모르드게가 얻게 된 거예요. 애굽때 요셉이 얻었던 지위를 지금 모르드게가 얻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한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때는 되게 위험한 일이었지만 어떻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때 참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위기가 있을 때 그때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건 참 잘한 거예요. 나중에 이런 영광이 있다니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왕에게 나가는 거, 에스더에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뭘 만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3절부터 6절까지는 두 번째 교훈인데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다 일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다 죽이고 도륙한다라는 그 하만이 그 왕의 허락을 받아서 내린 명령이 있었잖아요. 12월 13일 날 다 죽인다는. 그 명령이 철회가 돼야 돼요. 왕의 도장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이 철회가 안 되잖아요. 12월 13일 날이면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날이에요. 이 명령이 철회가 돼야 돼요. 에스더가 한 일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 발 아래 엎드렸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왕 앞에 나가려면요,
왕이 허락이 있어야 가거든요. 어제는 왕 앞에 나갔어요. 시간적으로 어제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나갔어요. 그러면 어제 나갔으면 오늘 되는 거예요? 어제는 나갔더니 페르시아 왕이 너무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녀를 받아줬잖아요. 오늘 또다시 나가면 인간의 마음이 늘 변덕이 있기 때문에, 그죠? 아니, 한번 들어오더니 저 인간이 계속 찾아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미 그때 결심할 때 에스더는 죽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거침이 없어요. 죽으면 뭐예요? 죽으리이다. 또 나가는 거예요. 왜? 동족을 구원하는 길이니까.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왕후가 되었으니까. 하만이 준 집 주고 받고 하만이 가졌던 권세 받았다고 해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았어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목적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살다가. 집 얻고 자녀 얻고 결혼하고 직장 얻으면 이게 다인 줄 알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냐고요. 무엇을 위해서.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에스더는 어때요?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받아줍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무슨 부탁을 하는 거예요? 5절에부터 6절에도 이야기하니까 그 하만이 내렸던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깨하고 쓴 조서를 어떻게 철회하소서. 왕이여 철회하소서.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나는 못 보겠습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계속된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최후의 그 승리를 얻기까지 이 긴장감은 늦추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 얻고 결혼하고 무슨 일이 다 풀리면 자녀들 다 결혼하고 출가하고 나가면 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된 게 아니에요.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뭐 하려고 내가 부름받았지? 이 부르심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맞이할 수 있을까? 내 삶을. 그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에스더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긴장감, 이 거룩한 긴장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눴을 때도 평안할 때 다윗이 어떻게 죄를 짓잖아요. 긴장감이 있어야 돼. 긴장감. 7절부터 14절까지는요. 세 번째 교훈입니다. 뭘 보여주냐?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걸 보여줘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이 왕의 도장에 찍혀서 발행된 조서는 있잖아요. 한번 발행한 조서는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안 되는 것이 하나 딱 보이면, 끝났어. 부정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안 된다, 못 한다, 끝났다, 막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로 변환할 때 있어요. 그걸 절망 모드라고 그래요. 모두 전환이. 절망 모드로 빠져버려요. 뭐 하나에 딱 도장 하나가 찍힌 걸 보니까, 안 되는 거네, 이건. 왕의 명령에 내려진 조서도 이제 철회가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왕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또 다른 조서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 명령은 취소가 안 돼. 또 다른 조서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방어권을 주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받았을 때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방어를 못 해요. 죽이면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스스로 방어해서
살아남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는 위험이 있죠. 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그러면 싸우냐. 이건 이제 9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조서가 생겨난 거. 방어권이 생겨나는 거. 일단 무슨 이야기예요? 살아날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살아날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불가능할 것 같아도요. 구하니까 되는 거예요. 왕에게 나가서 구하니까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왕 앞에 엎드려지니까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한 걸음 나아가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니까. 근데 우리는 한 걸음도 못하고 꼼짝도 못할 때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제한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끝났다고 말하지 말고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조서가 빠르게 전국으로 이게 전해지잖아요. 오늘 7절부터 14절 내용이 어떻게 127개의 지방에 싹 전달이 되어져요. 유다인을 스스로 방어권을 갖는다는 것들.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유다인들에게는 이건 어떤 소식이에요? 복음이죠. 죽지 않고 우리는 살아나구나.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긴장감이란 뭐냐면 계속적인 긴장감이 흐르고 있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기는 이야기를 9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걸 또 하나의 교훈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네 번째 교훈은 뭐냐면 끝까지 충성되면요 모두가 큰 영광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되면. 이게 15절부터 17절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1절과 2절 15절과 17절을 보여줘요. 1절은 누가 받는 영광이에요? 에스더가 받는 영광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2절은 누구가 받는 영광이에요? 모르드게가 받는 영광이에요. 근데 15절은 뭡니까? 끝까지 충성됨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주는 영광이 뭡니까?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이제 2절에 약속된 것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요. 명령이 철회되어 있고 이제 그래서 유다인을 보호 명령이 내려지는 그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나라의 권세가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걸 드러내는 것이 바로 모르드게를 높은 자리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받는 영광은 개인의 영광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 땅에 딱 드러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건 그래서 모르드게가 받는 영광이고 그리고 에스더가 받는 영광이지만 16절에 이러잖아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니라. 이건 유다 전체가 받는 영광이에요. 이런 날이 있구나. 살다 보니까 그죠? 이런 날이 있구나. 여러분 역전됐다는 게 뭐예요? 전에는 즐거움, 기쁨이 아니었잖아요. 두려움이었잖아요. 언제 죽지? 이제 죽음이 예고됐으니까 늘 불안해요. 이제 끝났어요 다. 너무 비천함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일하심이 있는 날 그들은 존귀해져 버렸어요. 이들이 받는 영광.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무 비참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16절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17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페르시아 그 각 모든 지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올려졌다는 거. 그래서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그날로 이제 명절로 삼거든요. 근데 그 본토 백성들,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이 뭘 보는 거예요? 유다인을 두려워해요.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것을 어떻게 많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진 거예요. 사도행전처럼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수가 많아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앞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뭐 보는 거예요? 그 본토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유다인들 속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이 있는다고요? 하늘 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죠? 이렇게 말을 우리 찬송가의 고백이 있잖아요. 하늘 이로 만사형통. 그것이 오늘 에스더의 8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에스더 모르드게가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일을 다 보면서 나 그때 이렇게 살기를 참 잘했다. 참, 나 절하지 않는 거 잘한 거야. 스스로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야. 참 잘한 거야. 나 죽으면 죽으리라. 왕후의 자리를 내려놓고 왕 앞에 나간 거 참 잘한 거야. 그죠? 이후에 그런 영광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이런 수많은 그 위협이 있을 때 내가 그때 참 잘했다고 후회하지 않고 그때를 돌아보면서 나의 선택에 너무 기뻐하듯이 해야 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서 8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곧 반전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의 승리의 날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충성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또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영광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높이 올림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